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말복도 지나가고 입추도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한층 더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바지 더위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으시고 신앙도 소원해 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마다 전임자 엘리야 시대에서 후임자 엘리사 시대로 접어드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엘리사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주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선지자로 사명 감당할 때에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이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여 엘리야도 살았다고 아버지 집에 가서 밀가루 떡을 얻어먹고 살았을까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의 교회를 만들기까지 전임자 엘리야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하 예배당 한 모퉁이에 방 한 칸을 만들어 온 식구들이 몇 년 목회를 하는 동안 식구들이 폐질환으로 고생하는 목회자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 끼니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에는 영적으로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임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교회 성도 한 명이 등록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야는 불의 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걸핏하면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돌멩이로 얼룩진 교회를 온 성도들과 함께 옥토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온 성들이 이렇게 옥토밭을 일구었다면 이젠 여기에 파종을 하고 거름을 주고 가경에 농작물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일을 엘리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가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열매를 맺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엘리야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엘리사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자기가 원하는 엘리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세우라고 지목하셨습니다. 당대 엘리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의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며 엉뚱한 엘리사를 세우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지금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평신도들인 청빙위원들이 후보자 목회자의 설교 한두 편을 듣고 어떻게 저분이 우리에게 후임자 엘리사인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면접 한 번 보고 그분의 인격과 품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우리 교회 엘리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를 모시는 하나님의 중대한 일을 위임받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 엘리사를 찾는 데 있어서 마치 이사를 키우려고 유능한 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제일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많이 배웠고 화려한 스펙의 사람인가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 다 지원해봐라, 실력 있는 사람들 다 와봐라,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와봐라, 와서 한번 우리에게 부흥시켜봐라, 와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보라, 우리가 월급은 주겠다. 물론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태풍을 만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모시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시어머니가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입맛대로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전임자 엘리야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다. 요즘 21일 특별 새벽기도 아닌 교회가 어디 있느냐. 다른 교회는 3일하던데 전임자는 너무 선교를 많이 했다.
너무 힘들었다. 이젠 우리 살림도 챙기자. 그리고 명절에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쉬면 안 되느냐? 그렇게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명절에는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끼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면 더 많이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제 좀 편하게 믿어보자. 끊임없이 주문하는 겁니다. 우린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모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엘리사 시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우리들이 얼마만큼 성숙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학들이 성장하는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 원 리더십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강해지고 그 교회는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많은 교회, 장로님들에 의하여 오른팔 왼팔이 잘린 목회자, 중직들에 의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불구자 목회자, 이 사람 저 사람의 주문으로 제대로 입을 열지 못하는 벙어리가 된 목회자들이 교회마다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자가 된 목회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목회자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목회자로부터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은혜로운 교회는 조용한 법입니다. 기도 소리만 들립니다. 부족한 것이 보이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도리어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중심으로 옥토밭을 만들었다면 이제 엘리사와 더불어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엘리사를 세울 때도 시끄럽고 엘리사를 세워놓고도 시끄러운 교회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참 불행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2의 엘리사 시대를 준비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고 엘리사를 세운 이후에도 하나가 되어 중단 없는 전진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의 엘리사 시대를 열고자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 교회에 예비하신 엘리사 종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제2의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